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4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4절로 6절, 우리 사대 교회에 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할렐루야. 아유, 권사님 날이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 요즘에 무지개 볼 일이 많이 없는데 한 번씩 무지개가 뜨죠. 예. 한 번씩 하늘도 보고 사셔요. 이렇게 땅만 보고 사지 말고 땅이 뭐 떨어져 있나 그러지 말고 하늘도 한번. 무지개 색깔이 뭡니까? 빨주노초? 예. 무지개 색깔이 뭐냐? 보남파초 노주팔. 보남파초 노주팔. 이렇게. 보남파초 노주팔.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죠? 보남파초 노주팔. 이게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거꾸로 한 거죠. 그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어디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입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예, 위에서부터죠. 빨주노초 파남보. 아래에서 보면 어떻게? 보남파초 노주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하면 우리 익숙하잖아요. 무지개 색깔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데 무지개 색깔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애들이, 목사님 무지개 색깔이 뭡니까? 보남파초 노주빨이야. 그러면 애들이 에이 그게 뭐냐고 틀렸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같은 거죠. 거꾸로 말한 것 아닙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나 보남파초 노주빨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게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생소한, 지금은 이제 덧없는 입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생소한 입술이라는 지는 한글 성격이 더 좋아요. 사실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깨닫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입술 같아요. 다른 방언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성경을 전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방언 통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언 통변이라는 게 뭐냐? 깨닫는 성경은 하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말을 통변을 하니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이게 다 알아듣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지만 에이 뭐 그래 이렇게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글자 있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익숙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지만 보남파초 노주빨 거꾸로 하는 것처럼 이제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생소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깨닫는 사람은 그게 이런 이치로구나 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생소하게 다른 방언으로 돌려가지고 통변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야 문자적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런데 이것을 이면적인 말씀이 뭔지를 할 때 그것까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성경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증언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대 교회를 보는데 4절 말씀에 옷이 나와요. 옷이 나오는데 두 벌 옷이 나옵니다. 두 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와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개예요. 뭐냐 하면 속옷과 겉옷이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람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옷이 두 벌이 나와요. 어떤 옷입니까? 4절 같이 하면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무슨 옷을?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옷이라고 하는 더럽히지 않은 그 옷과 흰 옷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일맥상통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거 흰 옷은 무슨 옷이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 흰 옷을 입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제단 아래에 순교한 영혼들이 있었죠. 예, 있죠. 그 영혼들이 대주제시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값을 언제까지, 이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줍니까? 저 땅에 지금 악한 자들이, 우리를 죽인 저 악한 자들이 아직도 그 후손들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겠습니까? 탄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 옷, 흰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입을 거다. 조금 기다려라. 수가 차야 돼. 이 옷에 수가 안 맞아서 입을 사람들이 더 필요해. 여러분, 숫자가 차 있는 데만 숫자가. 그래서 조금 기다려라. 그때 무슨 옷을? 흰 두루마기 옷을, 그 옷을 입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와 흰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그 뒤에 백마탄 자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그 군대가 그들이거든요. 첫째 부활자들. 그래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옷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게 왜 그 옷입니까? 그 천국에 옷이 있습니까? 옷이 없죠. 천국에 옷이 없잖아요. 근데 왜 옷입니까? 천국에 옷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천국에 무슨 옷이 있어요? 이 혈과 육은 썩어질 것은 하늘나라에 있다 없다? 하늘나라에 썩어질 것은 없어요. 우리 옷이 썩어질 이렇게 있겠어?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표현을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알기 때문에 늘 이 세상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막 머리가요 팽 돌아가지고 완전 또라이 이상한 표현이, 하여튼 약간 이상한 사람, 성경을 하도 보다 보니까요 이게 머리가 막 돌아. 하나님께서 막 어지럽게 하는 것 같아요. 빨진 옷 파남보 색깔이 몇 개입니까? 7개죠. 그럼 다 뭐요? 빛이죠, 빛. 다 빛입니다. 빛인데 색깔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럼 옷이 뭐겠어요? 빛이요, 빛. 옷이 빛입니다, 빛. 이게 사람의 눈에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색깔마다 높이가 다르겠죠? 색깔마다 높이가 달라요. 이게 이치입니다. 색깔마다 신분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옷을 가지고 신분을 결정했어요. 옷의 색깔이. 그러니까 존귀한 자의 빛은 더 다른 빛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 된다고 하는데 그 빛이 똑같은 빛이 아니에요. 왕의 빛이 있고 백성의 빛이 있고 장관의 빛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할 때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20장에서도.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천국의 기초석을 이야기하면서 각각 보석들을 보석이 다 다르죠?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썼는데, 다 다르네요. 뭐 비치옥도 있고 백옥도 있고 보석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 똑같은 옷이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는 성경 볼 때는 오래 앉아 있으니까 양복을 입고, 누가 오면 양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누가 안 오잖아요, 우리. 누가 코로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입고 있으면요, 다리가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다 힘드니까 체육복을 입고 그냥 편안하게 성경을 연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옷과 이 옷이 격이 같냐 이 말이에요. 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격이.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어도 그 옷이 신분 따라 다른 것처럼, 왕족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찬란한 빛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았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게을러, 코로나 때문에 게을르고. 아유, 나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안타깝죠. 잘 모르니까. 안타깝고. 근데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영혼을 결정 짓는 건데, 여러분,
수험생들이 1년을 고생을 합니다. 1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1년을 작정하고 안 하던 애들도 막 그냥 3시간씩 자면서 내가 공부하리라 그러면 데모스를 탁 꽂아놓고 그냥 졸리면 머리만 확 받아버리게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안 했어요? 저는 했어요. 그렇게 데모스 꽂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럽니까? 1년 후에 내 삶을 결정짓는다면 사실은 뭐 수능이 뭔 큰 결정을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니까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나중에 엉뚱한 애들이 성공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부리더라고요. 보니까 엉뚱한 애들이 사업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결정 짓는다 생각하고 뭐 집중하잖아요. 아니 수험생도 그러는데 우리는 수험생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남은 인생 우리는 이거는 영혼을 결정 짓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알면은요 여러분 데모스를 꽂아놓고 막 성경 파야 되고 막 연구에 예배 드려야 되고 막 그냥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목사가 뭐 다 갖췄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그렇다고 제가 뭐 밥 먹지도 말고 성경 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업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중심에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고 그래 해도 영원한 것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걸 놓쳐버리면 게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 달려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옷이 2개가 소개가 돼요. 엄밀히 따지면 2개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럽히지 않은 자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이거는 이제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몇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몇 명.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요즘에는 하나님 꿈을 자꾸 꾸게 하셔요. 참 희한한 꿈들을 많이 꿉니다. 어젯밤에도 꿈을 참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 궁금하시죠? 하여튼 성경도 궁금한데 꿈은 또 궁금해. 사람들이죠. 올리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시면 방송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대요. 몇 명.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감사도 하지만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이 나와 함께 다니는 건 언제를 말하냐면 이걸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아닙니까? 우리 여기 표시해 놓고 14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있어요.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이 14만 4천은 그를 따르는 흰옷을 입은 군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장에서 내려오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거예요 지금. 그 다음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이제 14만 4천을 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이 하는 같이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이 옷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는 게 언제 내려오냐 19장까지 안 가보 내려옵니다. 이제 준비했다가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무엇을 세마포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이들도 백마 타고 따르네.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들이 14만 4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섰던 그들이. 자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4절 말씀 한 번 더 본문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으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성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 비진리에 물들지 않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주님 계실 때도 함께 있고 재림할 때도 함께 오고 가서도 왕궁에 같이 있고 신부의 권세 할렐루야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해야죠, 사모. 예. 아유, 저는 너무 사모돼가지고 우리 주님 사모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4절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일단은 조건이 이 흰 옷을 받는구나. 옷 더럽혀져 버리면 흰 옷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면 안 돼. 그러면 첫 번째 말하는 그 옷은 무슨 옷이냐? 그 옷은 행위를 말, 행위인데 그 위에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졌으니까 이러시되 내가 네 무엇을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뭘 안다고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위를 그냥 육신적인 행위로 아는데 이건 아니에요. 영적 행위입니다. 아멘? 영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그래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행위로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행위하니까 그냥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완전해야지 이게 흰옷을 받아 입는구나.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간 옷을 파란 부만 늘 보고 하니까 보남파초 노주빨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소리지 이러는 거예요. 이 행위가 왜 이게 육신 행위가 아니냐고 보라고. 행위 아니냐고. 행위. 그렇게 따진다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 안 통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기는 사람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라고. 그렇게 아시는 걸 그렇게 아시고 한번 행위로 완전하게 해보시라고. 될 수 있는지 해보시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도 안 와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돼도 안 와요. 자존심 때문에 안 와요. 그리고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 아는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앞에 빨리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행위는 이전에 보니까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육신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 그렇죠,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내서 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3절 말씀에 나오는 3절 나가시 시작. 그러므로 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 행위는 듣고 네가 받은 거,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놔도 로마서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행위하니까, 육신적인 행위 이렇게 꽂혀버린다니까요. 그럼 백날에 왜 성경 안 열려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죽고 여럿 죽이고, 자기만 죽으면 자기도 죽고 여럿 죽이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 현실입니다. 교회가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교회가 도살장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들어온 문턱을 들어서면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의 잘못되어진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행위는 우리의 육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네가 지금 들은 그 말씀에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 진리가 아니고 다른 이상한 복음으로 변절되어서 빨리 돌이켜라. 아멘.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는과 동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오늘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서 죄를 없애야 되고 없애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 딱 보면 딱 보이는 거. 빨주노초 파남보 외에는 무지개 색깔을 생각을 못 합니다. 외국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잖아요. 5가지 색깔 무지개 많죠. 4가지 색깔도 있죠.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7가지지만은 다른 나라 미국은 5가지입니까? 또 다른 나라 4가지도 있죠. 색깔이 다 틀려요, 여러분. 이게 개수가. 그런데 빨주노초 파남보 7개만이 무지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왜 7개의 색깔이겠어요? 더 있죠. 그 사이사이 색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요, 사이사이에 그 색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기타를 잘 치는, 제가 기타 좀 친다고 뭐 우리 애 어렸을 때 대희 앞에서 막 탁 보여주고 하니까, 아우, 아빠 기타도 치냐고. 지금은 기타도 들지도 못해, 대희 앞에서는. 왜? 걔는 기타를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저는 미레도레 미미미 하면은 걔는 미레도레 미미미 하면 그 사이 음을 드랭딩딩 드랭딩 사이 음을 다 넣어요. 그 사이 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의 귀가 완전히 음악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이사이 음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음들이. 근데 저는 미레도레 미미미 이만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이사이를 다 세밀하게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다 읽게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 할렐루야. 그 회개하라, 이것은 진리로 바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3절 회개하라, 시작.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럴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죠. 어느 때 도둑같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 어느 때 올지 네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주님 오셔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이놈들, 너희들이 교회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너희들 교회 아니야. 사단의 회당이야. 내가 너희가 싸우려고 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 말이 어디 있으면 그 말이 보이잖아요. 자,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틀려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지금 이게 와서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 싸우겠다는 거 어디 있습니까? 있죠. 저 어디? 보가모 교회, 보가모 교회. 예, 13절. 우리 한번 13절 시작. 내가 어디서 2장 13절 시작.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야. 뭘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나를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행위를 저버리지 않았네. 그런데 교회가 달라도 지금 사실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3장에서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옷을 더럽혔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도둑같이 이 말이라 라고 3장에서 말했죠. 그 말과 똑같은 말씀이 뭡니까? 자,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죠. 3장에서도 뭐하라? 3장 3절에서도 회개하라 그랬죠.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해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교회에 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마라나타 주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웬걸? 주님이 와가지고 이놈들아 너희놈들 그냥 당장에 내가 다 없애러 왔다. 이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듣지만요, 나중에 되면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많습니다. 때는 늦습니다. 때는 늦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그 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3장 3절 한 번 더 그러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거는 그냥 부드럽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입에 검으로 이놈들 다 잡아 죽인다. 그런 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이제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이상한 곳을 가버린 거예요. 율법의 신앙으로 가고 이상한 자기 신앙으로 가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자, 그래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행위를 말하겠어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이려고 지금 읽었다 이 말이에요. 앞에 것을. 믿음의 행위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옷은 뭐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에요. 나중에 흰 옷은 다시 받을 옷이고, 그러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빛의 갑옷을 입었죠? 아멘? 말씀의 복음의 옷을, 깨닫는 말씀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이 더러워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다거나 이것이 이상하게 잘못된 비진리로 가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 피 묻은 복음을, 말씀을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간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 이제 주님이 그런 자들은 또 내가 옷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말씀의 옷을 지금 말하는 지금 현재. 이것은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은요, 더럽혀지지? 그는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는 입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 슈트는 입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천하무적 되는 거예요, 그거 입으면 그냥. 슈퍼맨 저리 가랍니다. 그거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럽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주님 주시는 옷이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하면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대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여러분, 피로 어린 양의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이치적으로 흰 색깔이 돼요, 붉은 색깔이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그건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다가 씻었으면 어떻게 희냐 이 말이에요. 붉어져야지, 이치적으로. 근데 왜 희다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옷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다가 이걸 적셨는데 어떻게 이게 희게 되냐 이 말이에요. 붉게 돼야지, 이치적으로. 그 희게 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깨끗하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희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걸 말하면 정결하다 이 말, 정결하다. 이건 색깔이 희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표현. 정결하다, 깨끗하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다. 아멘. 그게 바로 희다 이 말이에요. 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돌아볼 때에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여러분이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음흉한 마음도 있고 혈기적인 마음도 있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도 있고 막 있어요. 발톱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천사처럼 교회에서 앉아있지만 사실은. 그리고 거기다가 너무 좋잖아요. 마스크까지 싹 쓰니까 더 모르겠는 거지 이제. 더 모르는 거 이제. 이제는 또 날이 추워지면 모자까지 싹 써버려. 완전히 무장을 하는 거지 이제.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숨길 수 있잖아요. 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육신적으로 흠이 없어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희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율법의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네가 어떻게 완전히 깨끗하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럼 너는 그럼 어떻게 깨끗해질 거냐? 그 답을 못해 또 자기들은. 무조건 막 회개하고 뭘 해야 된대. 아니 그걸 하루 이틀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평생 하고 있으면서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평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는 깨끗해졌어요? 아직도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언제쯤 됩니까? 한 10년 되면 됩니까? 죽을 때쯤 되겠어요? 안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뭐 하고 있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한번. 안 되는 걸 뭐하러 하고 있냐고. 여러분,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중독된 사람처럼, 맹신하는 사람처럼 그 교리에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이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단의 사상교육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완전히 떨쳐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사함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무슨 말이냐? 내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의 말씀을.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은 온전치가 못해요. 자기 죄를 깨끗하게 못해. 근데 어린 양의 피에 빠졌다는 것은 뭐냐?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과하니 이제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하면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 아멘.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말씀이 새로워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우리 검단 비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도 한가 봐요. 22장. 다음에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22장 14절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이 옷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자기 뭘 빨았다고요? 두루마기를. 어디다 빨았겠어요? 그죠? 어린 양의 피. 그래서 두루마기, 이도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뭘 말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의 심령에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가 옷을 빨았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온전해지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에서 2절에서 말하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건 뭐냐?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내 이 말씀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니고 율법에 있거나 이상한 진리 속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가 있으니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걸 간직하는 자가 있더라. 그것이 이 사람 몇 명이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하여서 끝까지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 옷입니다. 그 옷. 그 옷.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에서 흰옷은 뭐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 이 흰옷은 주님이 주시는 옷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복이요. 예복. 예복과 같은 겁니다. 예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은 옷이 아닙니다고 말했습니다. 빛입니다. 사실은 빛인데 옷이에요.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받을 거예요. 너희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했잖아요. 나중에 봐. 그 빛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 빛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영원히 결정되는 권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사모되겠어요. 저는 엄청 사모됩니다. 이거 저는 그냥 눈이 빠지도록 그냥 깨닫고 해서 전하고 저는 얼마나 열심히 전하려고 합니까? 그냥 뭐 이 말도 사실은 뭐 제가 뭐 달변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막 그냥 방송을 기회가 되니까 막 하여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께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뭐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지 또 뭐 그냥 할 때도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앞으로 어떨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사모합니다. 여러분 흰옷을 받고 더 빛난 옷을 받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흰옷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19장 하면 19장 이게 받는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8절 7절부터 같이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면, 자,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자가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8절을 말해서 잘 읽을 때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서요 그 이제 옷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옷이 어떠냐? 그 다음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은 뭔 뜻이냐? 이것은 그 사람이 행한 데에 따르는 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 사람이 행실한 것은 믿음의 행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여러 가지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력하고 동참하고 기도의 동력자로 물질의 동력자로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뭐라는 거예요? 행실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는 그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라 해요. 상.
여러분 구원은 똑같지만 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상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 상을 무슨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상품을 여러 개 받고 적게 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이 천국인데 뭐 내가 많이 받으면 뭐 적게 받으면 뭐예요? 그 뭔 큰 의미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상이 여러분. 상은 여러분 무슨 상품을 10개 받고 어떤 사람은 2개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상이 뭐냐? 상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빛입니다. 빛이 다르다니까요. 이 권세가 옷 색깔이 다른 것처럼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거 상이에요. 그게 상.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 하늘에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그럼 무슨 천국입니까? 그래요. 아유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늘나라에 계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무슨 계급, 어떻게 계급이 증언해 보세요. 그럼 물어보면 계급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하면 목사님이 할렐루야 넘어가면 내가 물어보거든. 계급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그냥 다 보입니다. 하늘나라에 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장이 있으면 천사 부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천사장과 천사 부하 계급이 계급 아니에요? 계급이죠. 하늘나라에 이미 계급이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늘나라에 계급이 있으면 무슨 천국이 됩니까? 웃기는 소리. 그건 자기 생각이죠.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급이 있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의 계급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죄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 계급이라는 것은 큰형과 동생은 가족은 말입니다. 형님이 높고 동생이 낮다 막 누릅니까? 아니죠. 동생을 보살펴 주는 것이 형의 덕이잖아요. 동생은 따르고 그런 것 같은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많은 계급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모와 가족 관계처럼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족 말입니다. 그런 계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과는 또 다른 거예요. 어찌되었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원한 빛은 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빛이 다르면 빛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빨리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춰야 되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뭘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미혹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더러워져 버리겠죠. 그러면 받을 상에 비치고 오시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굳게 잡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할렐루야. 잠언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물어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은 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혹하는 자 중에서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들 미혹도 있고 있겠지만은 미혹 중에 미혹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자기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 같아. 요즘 가만 생각하니까 무슨 말이고 아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 미혹시켜. 자기 생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그러면 자꾸 미혹합니다. 희미해지게 만들고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이단이 오나 안 오나 이것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귀신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나태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것이 여러분 큰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사냥할 수 있는 것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잡을 수 있는 것도 사냥하지 않거니와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사냥할 수 있는 것도 안 잡는데, 잡을 수 있는 것도 사냥을 안 한대. 그 사냥이 뭐겠어요? 전도를 말하는 사실 전도를요. 복음을 전할 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이 사람은 열심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게 부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도 통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의 부귀를 말합니다. 그 부귀가 찬란히 빛나는 차원이 다른 그 빛.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게으름의 권세.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신앙에 게을러졌습니까?
이 게으름의 권세를 막 호통치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찬란한 영광의 빛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에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간직하고 더 빛나는 옷으로, 더 깨닫는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자 되어서 주님 주시는 흰 옷을 받아 입을 때에 그 빛이 영혼을 위하는 빛나는 하나님 높은 차원의 상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